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그 성경 말씀 앞부분,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이 부분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본래 어린이 주일은 지난주에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만 어버이날이 5월 8일이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지키기로 함으로써 오늘 두 날을 함께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날을 함께 기념한다,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버이들에게는 작은 꽃바구니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어린이들에게는 간단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물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른들이야 선물을 준다 해서 일희일비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은 오늘 노래하고 성경 암송까지 했는데 아무 기념품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린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지난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은 아이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꾸짖고 종아리를 매로 다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미국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교육계의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아이를 꾸짖지 말고 매도 되지 말라는 쪽으로 우리의 교육이 변모했습니다. 현재의 이런 교육 방식은 급기야 아이들이 부모를 대항해서 싸우는 쪽으로 성장하도록 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체계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으로 황폐화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과거에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다윈주의, 곧 진화론에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받는 지금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수긍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하여 부모들이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경우에 미국 전역에서 1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홈스쿨링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몇 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993년 부모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일반화된 국가이다 보니 공교육의 폐해를 너무도 뼈저리게 느낀 끝에 그러한 현명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 집안이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추세에 있다고 해도 5분의 4는 무신론 내지 타 종교이고 겨우 5분의 1이 기독교이므로 만약 기독교 집안에서 자녀들을 위해 홈스쿨링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성경에 입각한 교육을 시킨다 해도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다윈주의 진화론의 그 노선과 일치하는 학교 교육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않아 전복되고 맙니다. 가정에서 아이는 아담의 후손으로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더 많이 세뇌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는 음행, 도둑질,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음행하는 법을 배우고 거짓말도 어떤 상황에서는 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견해의 문제로 전락하여 교육받은 사람들이 믿기에는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지요. 누가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글 쓰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성경 어디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러면은 기독교인들은 늘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성경대로 믿는 귀한 믿음을 가졌다 해서 자식이 꼭 그렇게는 안 된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교육은 하얀 천에 물을 들이는 것처럼 인간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첫째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훌륭한 아들들의 예입니다. 먼저 어머니 요케벳과 그 아들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대흉년 기간에 이집트를 구한 요셉의 공로로 인해서 내려간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왕이 누구인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정황상 아시리아 계열의 힉소스 왕조의 한 왕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버리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친어머니 요케벳을 유모로 삼아 모세는 불행 중에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요셉에서의 양육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모세는 친어머니 요셉에서의 양육 기간이 끝나자 양어머니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어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파라오 궁궐의 교육을 받아 엘리트로 자라납니다. 모세의 생애 나머지는 히브리서 11장 모세 부분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다음은 어머니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프라임 산지에 사는 엘카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자신이 피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부림의 한나는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마지막 재판관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그녀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당시의 재판관인 엘리에게 데려가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바치지요.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날마다 단정하고 경건하게 자라나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됩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모범적인 재판관으로서 책무를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재판관 직위에서 퇴역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질문과 백성들의 평판은 그의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였던가를 잘 정언해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멀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지금까지 그래서 요 사무엘은 이제 그 사무엘의 삶을 우리 짤막한 데서 요약해 볼 수가 있죠. 그가 얼마나 똑바르고 정직하게 재판관직을 수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어머니와는 달리 좀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룻기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낳은 손자 오벳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로 흉년이 들자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온을 데리고 일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잠시 머물고 돌아와야 할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바람에 하나님의 매를 맞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킬리온마저도 죽어서 말론의 아내였던 며느리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장 19절에서 21절.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그런 물이 있죠. 그 마라, 쓰다는 뜻인데,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죠.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정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유쾌한 이런 뜻인데 그 말하는 반대의 쓰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갔는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왔기에
갈 적에는 풍족했으나 올 적에는 빈털터리로 돌아온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두 아들을 보내고 오히려 나오미는 가슴으로 낳은 딸 룻을 통해서 남편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 사랑하는 손자 오벳을 얻게 됩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네게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네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네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가 네게 네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네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네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네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실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룻기 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오벳이 누굽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부이며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손으로 오신 그 가게가 아닙니까?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둘째는 아이를 잘못 훈육한 아버지들의 예입니다. 먼저 아들 르호보암을 잘못 훈육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자 북쪽 10지파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노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알려준 지혜로운 대답 대신에 또래의 청년들이 조언한 거친 말로 대답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서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벌하리라. 이 어리석고 무모한 답을 들은 10지파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분깃을 가지랴. 우리가 이새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유업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며 돌아서 버립니다. 다윗이 이룩한 위대한 통일 왕국이 솔로몬을 지나 르호보암에 이르러 분단되어 영영 남북으로 나뉘고 맙니다. 다음은 아들 여호람을 잘못 훈육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기하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읍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호사밧 왕은 성군 중의 성군이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아방과 화친하고 맏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혼인시킨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들 6명에게 많은 재물과 유다의 방백친 성읍들을 물려주고 왕권은 단지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여호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으므로 이 왕비의 탓으로 포악한 정치를 행하여 자신의 6 동생들을 다 죽이고 고관들도 몇을 죽였습니다. 거기에다 산당까지 만들어 예루살렘의 거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받습니다. 그는 그 통보대로 여호람의 저주가 여호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역대기상 21장 역대기상 2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의 영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유다로 올라와서 침입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끌고 갔더라. 그리하여 그 아들들 중 막내 여호아스 외에는 그에게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주께서 불치의 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더라.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후에 그 병으로 인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니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백성이 그에게는 그의 조상에게 분양한 것 같이 분양하지 않더라. 그가 32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으며 백성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에는 하지 않았더라. 참 이 대단히 불효한 그런 아들 여호람이었죠. 이 이제 마누라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관계로 이런 비극이 초래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 여호람이라는 이 사람은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유다의 복이 드문 성군 히스키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키야 왕의 만년에 병이 들자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이런 절망적인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키야는 얼굴을 벽에 대고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이렇게 심히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중간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키야에게 말하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네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이래야 이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히스기야 왕이 연장받은 수명 15년 가운데 4년째에 왕비 헵시바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임을 거기 므낫세의 나이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버릇없이 굴어도 보기 좋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늦둥이 왕자 므낫세의 훈육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유례가 없을 만큼 가장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치 기간도 길어 55년이나 되었습니다. 악한 왕이 좀 버뜩 다스리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55년이나 되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식을 성공적으로 양육한 훌륭한 어머니 3사람과 자식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 3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아들을 둔 위대한 아버지 다윗을 감안하더라도 아버지 쪽에는 실패한 아버지로 예룻바알, 기드온이 있으니 자녀 양육에는 아무래도 어머니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는 듯합니다. 예룻바알,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여자를 탐하여 세켐에 첩을 두는 바람에 아비멜렉 같은 페류나가 나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인 일을 생각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는 기드온에게 세켐의 첩은 없었더라면 훗날 그런 끔찍한 살인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된 자로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그런 귀한 결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